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십계명이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폐지된 율법인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3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역사적인 회고와 경고가 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인 4장 44절부터 신명기 28장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 32장까지는 언약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조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의 선포라는 두 번째 설교의 서두를 모세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3문에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3문의 질문은 이들 계명,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단지 이 도덕적인 규율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 루터의 전통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율법과 행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너무나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폄하하면서 루터가
기록한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서는 빠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에스겔 홉킨스라는 사람이 쓴 십계명 해석의 10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십계명의 범주 안에서 다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긍정적인 명령 안에는 부모를 해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부정적인 명령은 항상 적용되지만 긍정적인 명령은 해당하는 시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24시간 누구에게나 언제나 적용되는 명령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은 안식일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십계명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각이나 동기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어떤 죄를 금지하면 그 죄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까지도 금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꾹 참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도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섯째로 이 첫 돌비의 계명,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첫 돌비의 계명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두 번째 돌비의 계명은 첫 돌비의 계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일곱째로 이 첫 돌판 돌비의 계명과 두 번째 돌비의 계명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첫째 돌비의 계명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에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 둘째 돌비의 수행이 위급한 경우에는 첫 돌비의 계명도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환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환자를 살리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증세도 금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교만한 눈이나 교만한 말이나 교만한 행동도 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십계명은 마치 모두 하나로 연결된 고리와 같아서 그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죄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길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 천국에 가려면 이 십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하는데 그런 인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도 좌절과 실패만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0계명에 대한 또 다른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 115문의 질문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율법으로서 효용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은 거룩한 법이 맞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이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십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맞지만 오히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몽학선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오늘날에는 필요 없어진 사문화된 율법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앞에 앉아서 이 모세 앞에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모세가 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 저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일인데 저게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십계명을 해설하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언약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 그들의 조상, 즉 출애굽 1세대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질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들이지만 생존해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하나님 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맺은 언약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언약은 무효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맺을 언약이 곧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뭐 죽고 바뀌고 했을지라도 그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맺은 그 실체는 바뀌지 않고 지금 살아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언약의 당사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 이전과 시내산 언약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내산 언약 이전까지는 하나님 대 특정한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하나님 대 특정한 개인의 1대1 계약이 바로 언약이었다면 시내산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전처럼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1대 다수의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1대 다수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1대1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대1의 언약 관계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지금 현재의 구성원이라면 언약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고 지금 살아있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 역시 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4장 13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 살면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탈출시키셨다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순종의 명령이자 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 십계명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진리, 즉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또 누려야 할 특권으로서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언약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죠. 언약에는 반드시 이 언약 당사자 간의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언약은 지속되고 그 언약이 약속한 바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명과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지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능으로서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계명과 율법 앞에 설 때 나의 교만함과 불순종과 부정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선에 비추어서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임을 깨닫고 언약이 전제하는 의무와 책임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